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한국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수고하시는 이문기울이 이단 연구소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고 진리를 사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죠? 예전에 왔었을까요?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처음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지금 동자승이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나요? 부처에게 기도를.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불자라 그럽니다. 불자. 뭐라 그래요? 불자라 그러죠. 밑에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고, 저 동상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죠. 그 다음에 이 소녀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소녀를 누구라 그래요? 불교인이라 그러나요? 이슬람인이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모슬렘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진 3컷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종교가 다르다 그래요. 뭐가 다르다 그런다? 종교가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분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뭐 하기가 쉽다? 분별하기가. 왜 쉽죠? 신의 이름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신의 이름이 달라서 우리가 뭐 하기가 쉬워요? 분별하기가 쉬워요. 절에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처님께 예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목탁을 두들기면서 반야신경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접하면은 이 사람들이 불교인지 누구인지 이슬람교도인지 뭐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별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계의 수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어때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를 속이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또 뭐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말씀이 달라요. 성경, 경전이 다릅니다. 우리는 뭘 봐요? 성경을 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불경을 보죠. 뭐 반야신경, 화엄경 이런 걸 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경전이 다르다 보니까 경전 해석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들은 불교인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구나. 이슬람은 성경을 보지 않고 뭘 보니까? 물론 성경을 봐요. 5가지 성경을 보지만 코란을 봅니다. 꾸란 뭐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통일교 교주는 문선명, 전도관 교주는 박태선. 이거 어디가 있어? 우리 광주에 계림동에가 있죠. 계림동에도 있고 학동에도 있고 SBS, KBC 방송국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도 있고 우리 광주 한 5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다음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여기서 센터 가깝죠. 신천지 센터. 이쪽 부근에 신천지 그 센터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자기들이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은광교회를 다녀가지고는 예수님을 다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된다? 신천지로 와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뭐 이런 걸 믿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들을 분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어렵다는 거예요? 왜 까딱스러울까요? 네? 그렇죠. 같은 성경을 봐요. 신의 이름이 똑같아 우리랑. 신의 이름이 똑같고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들도 보는데 해석을 달리 해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들을 그들은 잘 풀어줘요. 잘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푸는데 그걸 잘 분별 못하면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풀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와요. 4절부터 9절까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밭, 24절부터 30절까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31절에서 32절에 겨자씨 비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뭘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물보다 자라서 나무가 되매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뭐 했더라? 깃들였더라. 그럼 이 공중의 새가 뭐냐? 이 나무가 뭐냐? 이 씨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잎사귀가 뭐냐? 가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지는 제자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뭐다? 가지니. 나무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구나. 나무인데 분명히 거기서는 겨자 씨라고 돼 있거든요. 겨자 풀이죠. 근데 나무다, 겨자나무다 해가지고 사람이다. 아, 이것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초림 때 이 겨자씨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 이 겨자씨는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들었을 때 잘 분별하지 못하면 뭐 할 수가 있다? 성경을 잘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누구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이단들이 누구를 막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그들의 꼼수는 사실 실상 꼼수는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거든요.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 풀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을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 목자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목자가 있고 어떤 목자가 있다? 거짓 목자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 사단이 세운 거짓 목자.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세기의 창조주, 그 다음에 레이기에 스스로 자존하신 분, 그리고 요한복음의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또 천사도 영으로 있는데 영의 세계는 둘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 땅에도 뭐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목자가 또 사단이 세운 목자가 둘이 뭐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굉장히 맞는 소리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르치는 신천지 꼼수는 하나님이 소속의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목자는 누구다? 이만희 교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만희 교주가 등장하지 않고 처음에는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소속의 목자는 누구입니다? 예수님. 사단 소속의 목자는 누구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한 자, 예수님을 핍박한 자, 그게 누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똑같이 초림 때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그 사람이 또 뭐하고 있다?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뭐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게 누구냐? 이만희 교주다. 이런 식 성경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깜빡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강의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속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뭐 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기울이지 않고 나는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미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잘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구원과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게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천국의 시민이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인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어요. 부족하다는 거야. 뭐를 배워야 돼? 그렇죠. 신천지 교리를 배워야 돼요. 신천지의 열매를 먹어야 돼. 신천지의 교리를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그 교리가 지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 지식. 지금까지 열리지 않은 6,000년 동안 봉함되었던 그 지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퇴색이 되고, 엄밀히 말하면 사라진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꼼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뭐한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죠. 신천지는 자기들 교리, 지식, 이걸 먹고,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가 시킨 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3요소가 지식, 믿음, 행함이다. 이런 걸 신천지가 복방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PPT. 네, 넘겨주.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안 돌리시고. 마우스 한번 찍어주세요. 카메라 돌리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비난하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없다.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리고 말씀이 틀렸다. 비진리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는 비유와 비사를 모른다. 뭘 모른다? 비유와 비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감추어진 비유와 비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몇 장이다? 13장이에요.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비유와 비사. 그래서 신천지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비유와 비사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모르는 것들이. 비유를 모르잖아. 봉해져 있어, 감춰져 있어, 이런 용어들을 잘 씁니다. 그래서 말씀도 모르면서 뭐를 요구한다? 교회는 헌금을 요구한다. 그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말씀이 없다, 말씀이 틀렸다, 뭘 모른다? 비유와 비사를 모른다. 모르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뭐는 강조한다? 헌금은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그 속삭임에 미혹이 되면, 그게 잡히면은 그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된다? 신천지 끌려다녀. 이게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넘어갔다가 뒤로 오든지 그럴게요. 자, 한국에 계시받은 자들이에요. 전부 한국에 계시받은 자들. 자, 정명석,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조희성, 박태선입니다. 자, 이들을 뭐라 그런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루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떠신가?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인데, 평상시에 뭐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야기들인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타종교는 우리가 그냥 들어도 뭐하기가 쉽다? 분별하기가 쉬운데, 이단은 제가 금방 같이 설명해 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의 33절에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다. 여자는 목자다, 사람이다. 그래서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 누룩은 뭐냐?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참 목자가 전해주는 이 누룩을 먹어야지, 거짓 목자가 전해주는 이 누룩을, 교훈의 말씀을 먹으면 그 영은 죽는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이에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은 기성교회, 썩지 아니할 양식은 신천지. 초림 때 썩지 아니할 양식은 서기관과, 썩을 양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거, 썩지 아니할 건 누가 주는 거? 예수님이 주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나 이단들 사이비를 분별할 때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 뭘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냥 쉽게 이게 이단이다, 사입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떻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또는 지식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 이단은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밥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아기가 성장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아기가 성장이 됩니까?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엄마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아빠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아이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서 어때요? 학교에 가죠. 그럼 학교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여자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뭔 차인지 별로 어때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뭐는 관심이 있어요? 가방은 관심이 있고. 그죠? 가방도 관심이 있고, 또 뭣도 관심이 있어요? 옷도 관심이 있고, 전자제품도 관심이 있고.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 걸 고를 때는 지식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남자분들은 가방 관심이 없어요. 뭐 똥인지 뭐 샤넬인지 구찌인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 빈폴인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뭐에 또 관심이 있어요? 자동차.
그 자동차인 걸 보면 애들 보면 어때요? 수집을 해요. 그죠?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 뭐예요? 애들은 아주 열정을 갖죠. 남자아이들이 보면. 여자아이들은 뭘 가지고? 인형. 남자가 갖추는 지식과 여자들이 갖추는 지식이 뭐예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 이단은 남녀가 모두가 갖춰야 될 뭐예요? 지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뭘 갖춰야 된다? 지식을 갖춰.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 예배만 드려서 내가 이단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뭐를 가져야 된다? 지식. 이해가 되셨나요? 왜 지식을 갖춰야 돼? 우리하고 뭐하니까? 비슷하니까. 뭐하니까?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우리가 뭐하기가 쉬운 거예요? 속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뭘 갖춰야 된다? 지식. 여러분들 머릿속에 열어놔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 지식. 이단에 대한 뭘 가져야 된다? 지식. 그걸 여러분들이 수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단에 대한 지식들을 빠르게 흡수해서 뭐 할 수 있다? 그걸 빨리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요. 신천지는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을 보죠. 지금 개혁 개정 보시나요? 은광교회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기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개혁 개정이라고 돼 있나요? 우리 근데 청년들은 그냥 성경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죠? 머리에 다 외우고 다녀가지고 굉장히 훌륭해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하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도 여러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 개혁 개정이라 그래요. 개혁 뭐다? 개정. 그럼 개혁 개정이 뭐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 개정이 뭐죠? 예전에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딱 겉표지를 보면 개혁 한글판이라고 돼 있어요. 뭐다? 개혁 한글판. 이 개혁 한글판을 뭐 한 거예요? 개정한 거예요. 고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개혁 뭐다? 개정판이다 이렇게 돼요. 신천지는 개혁 개정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개혁 한글판을 봐요. 뭘 본다? 개혁 한글판을 봐요. 이해가 됐나요? 이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지식이에요. 아, 신천지는 뭘 본다? 개혁 한글판. 근데 여러분들이 개혁 한글판인지 개혁 개정판인지 이런 관념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신천지를 분별하는데 어때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사절이에요. 개혁 한글판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누가복음 19장 4절. 자, 4절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학교 때 매 들어서 삭개옥 어디 올라갔다고? 뽕나무. 근데 우리 개혁 개정은 뭘로 되어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어떤 게 맞아요?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신천지는 뭐를 고집하는 거예요? 개혁 한글판이니까 뭘 고집해야 돼?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보세요. 성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다. 개역 한급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독한 술이 소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입세주 있을까요? 참이슬 있어요? 없다니까요. 소주라고 되어 있다. 이 소주는 현대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소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한 거예요? 개정을 한 거예요. 뭘로? 독한 술로. 아니, 세례 요한이 소주를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번역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어떻다? 개역? 뭐를 했다? 개정을 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뭐를 주장한다? 개역 한글판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을 알고서 이 사람들 왜 개역 한글판을 고집하냐? 누구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개역 한글판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건 굉장히 유치한 소리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뭘 갖춰야 된다?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갖춰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을 갖추는 걸 1년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번 할 동안에 어때요? 누가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싹. 그래서 살아남는 자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교육할 때도 뭐 1시간, 1시간 반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매일 하는데, 그죠? 월, 화, 목, 금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수요일 보강, 토요일 보강, 매일 만나서 그들은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신천지의 사상을 배우는데, 그런 공부 지식을 갖추는 뭐가 부족하니까? 양이 부족하니까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아주 숙고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단에 대한 정의. 이단에 대한 정의인데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한 정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다른 예수를 전한다. 뭘 전한다? 다른 예수. 하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단계 없어요.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종파가 다른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를 전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정하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알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종파가 다르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뭐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데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 이단들도 자기들이 복음을 가르친다 그래요. 다른 복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뭐냐? 뭘 갖춰야 된다? 지식. 뭘 갖춰야 된다? 지식.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영이 동일한 게 아니라 무슨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영. 다른 영에 잡혀서 그들이 위장해서 뭐해서? 위장해서 마치 자기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로 둔갑을 한 거예요. 구원을 주는 자들로, 생명을 주는 자들로.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사자로 둔갑을 한 거죠. 그게 이단 사이비의 정체예요. 자, 다른 예수인데, 다른 예수는 예수님을 뭘로 가르친다? 피조로 가르칩니다. 뭘로 가르친다? 피조로. 그리고 예수님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뀐다? 이만희 교주로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은 이미 다 끝났어야 돼. 오늘 저를 만났을 때는 이 교육이 다 끝나고
요 뒤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상을 보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림 예배 있죠, 빌림 예배. 빌림 예배 틀어주세요. 네, 볼륨, 음향. 네, 잘 보세요. 네, 신천지 예배 장면입니다.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네, 그대로 놔두세요. 네. 스탑입니다. 스탑. 스탑. 스페이스. 스탑. 자, 지금 뭔가 노래를 불렀어요. 뭔가 노래를 불렀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 느낌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시죠. 네, 확실히 다르시군요. 여러분들 뭘 봤어요? 하트 박수 이거 치는 거 봤어요? 하트 한복 다 차려입고 뭐 북한 갔다 이런 거 보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지만 신천지를 깨뚫는 지식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같이 가사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가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딱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아니 뭐 오늘이라도 제가 여기서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게 찬양했습니까? 이만희에게 찬양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그죠? 예수님. 가사를 보니까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이만희를 찬양하는구나. 그 사람을 뭐 하자 그런다? 맞이하자 그런다. 그 사람을 뭐 하자 그런다? 찬양하자 그런다. 이해가 되셨나요? 맞이하세. 기쁨으로 뭐하자? 맞이하자. 누구를? 이만희 교주를. 여기서 우리하고 다른 것을 확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아, 쟤들은 우리하고 뭐하다? 달라요. 겉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뭐예요? 내용물이 어때요? 달라요. 그대로 놔두세요. 예, 그대로 제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만희를 어떻게 찬양하냐?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자다. 하늘의 천국 비밀을 가지고 온 자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펴세요. 하늘에서 천국 비밀, 이건 계시록 10장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이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4장 45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시험 볼 때에 충하면 뭐 쳐요? 별표를 막 치죠. 이건 별표를 10개를 쳐놓으면 돼요. 이건 100% 신천지가 가르쳐야 되는 성구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신천지가 이건 100%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나오는 성구예요. 이것은 볼펜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딱 성경을 봤는데 이 성구를 가지고 읽어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이건 100% 내가 지금 무슨 성경 공부하고 있다? 신천지 성경 공부. 왜 그러냐? 지금 누구를 나타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국 비밀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쭉 나가면 이 시대에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딱 나오면 이게 누구지? 딱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촉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누군가 사람을 이야기한다.
보혜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만희라고는 절대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주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뭐하기 좋은데, 쉽게 분별하기가 좋은데 말을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이 신천지 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면 누구라고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만희구나. 그래서 별표를 몇 개 쳐라? 10개를 딱 쳐놔라. 말을 안 해주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말을 안 해준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만희. 때는 계시록 때, 말세 때,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양식, 이만희가 하늘에서 가지고 온 양식, 천국 비밀. 이 양식을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가 전해주는 이 양식을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되고,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야 된다. 지금 그때다. 그 의미로서 이 구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 사람들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만희 교주한테 하트 박수를 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을 가지고 온 자를 뭐 하자? 맞이하자, 맞이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가 필요하다? 지시. 지시. 자, 들어주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제가 옮겨라 그러면 옮기시면 돼요.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쭉쭉쭉 쭉쭉 계속.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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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시온에서 나올 때까지. 시온에서 계속 갑니다. 앞으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그대로 놔두세요. 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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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등장했어요? 이만희 교주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만희 교주라고 말하지 않고 뭘로 말을 했어요? 새 요한. 이 새 요한이 누구다? 교주죠. 요한이 어디에 등장해요? 복음서에도 등장하지만 어디? 요한 계시록에.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새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그 새 요한이 누구다? 이만희 교주.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계속. 쭉쭉 플레이 해주면서. 쭉 넘어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자, 쭉 계속 넘어갑니다. 이만희 교주. 쭉쭉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이만희 교주가 늦게 오기 때문에. 자, 백 뒤로 그대로 놔두세요. 이 보혜사가 누구다? 이만희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볼륨 좀만 미안한데 올려주세요. 자,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기다렸던 총회장님 맞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뵙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던 거 맞죠? 자, 너무나 갑자기 또 선생님을 맞이하면 안 되니까 우리 천사의 미소를 띄운고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의 모습을 좀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평화의 답이 되어신 평화의 사자 총회장님 영접하시겠습니다. 다음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보혜사 찬양이라 그러죠. 자, 내려주시고 축하쇼가 있어요. 시간상 그냥 축하쇼를 보겠습니다. 축하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죠, 신천지를. 네, 지금 영상을 진짜 보여드리는 이유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끼시라는 거예요. 자, 4분 때가 있어요. 4분. 네, 4분 쭉 넘기시면 4분. 네. 네, 4분 때 찍으면 됩니다. 박수도 힘차게. 네, 고맙습니다. 조금 4분 한 20초 네. 정도. 네,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함성은 최대한으로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작은 지파고 이건 큰 지파예요. 네, 요한 지파입니다. 요한 지파. 신랑이 밤중에만 오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침에도 오시네요. 자, 하여튼 어느 때 오실지 몰랐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힘차게 총회장님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탑입니다. 스탑. 금방 멘트가 아주 중요한 멘트가 나갔어요. 뭐라 그랬죠? 신랑이 언제 오는데, 신랑이 밤에 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가보세요. 25장. 25장 1절 43쪽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여기서 신랑은 언제 와요? 밤에 오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신천지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신랑을 누구로? 이만희 교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만희 교주라고 이야기했죠. 총회장이 이 아침에 오신다고. 신천지의 정체, 이만희 교주의 실질적인 본 모습은, 정체는 뭐다?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신천지가 발표를 하면 우리가 뭐 하기가 좋은데, 분별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꼼수를 부려가지고 아닌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다. 포장하고. 사람이 힘든 게 뭐예요? 포장하고 있는 사람. 뭐 하고 있는 사람요? 포장하고 있는 사람 진짜 힘들어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 포장하고 있어. 겉으로는 싹 웃는데 뒤로는 뭐 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 그죠? 나는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거야? 뒤로 다? 그런 사람 어때요? 굉장히 뭐예요? 피곤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 얼굴을 막 한 5개, 6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예요? 이만희 소속이에요. 누구 소속이다? 이만희. 우리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자기들이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디 소속이에요? 이만희 소속이에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쉽죠. 우리는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또 자기들이 어디 교회 소속이다 그러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뭘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자 그러니까 큐티하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사실은 정체를 감추고 있던 누구야? 신천지죠.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자, 틀어주세요. 금방 그 노래. 예. 금방 그 영상 그대로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목소리 한번 빨리 점검해 주시죠. 목소리 크게 나오게. 네, 예. 네. 자, 이제 12지파 성도님들이 동시에 함성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직접 영접하시는 과천 성도 여러분, 큰 목소리와 함성으로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수고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 것 같습니다. 재림제수 못 타고 와요? 엘리베이터. 육화 백화점이 있거든요. 저게 9층 17. 빨리 안 와요. 엘리베이터가 늦어가지고.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 선남의 역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 길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장하시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 총회장님 반상에 오르실 때 더 큰 박수로 환영하고 영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영 박수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이들 찬양. 아이들 찬양 있어요. 아이들 찬양. 아이들 찬양. 아이들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못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얘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들까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얘들까지도 이만희 교주가 뭘로? 메시아로, 이 시대의 구원자로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신천지인들은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키고, 반대로 우리 교회는 어떤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신천지가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럼 신천지에 가면 헌금 안 할까요? 할까요? 네,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없고 비유와 비사도 모르는데 헌금한다.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헌금 11조 있죠. 11조 하는 거 광고하는 거. 광고들도 있었는데 이번 수요성회 때 보통 총회장님께서는 잘 언급을 안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급하시냐면은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왜 11조를 언급을 잘 안 하시냐면요, 저 바벨론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 무엇보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저 소경된 저들의 어떤 신앙도 열심인데 우리는 감히 영생과 나라와 제사장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 새 시대 천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사한 자들에게 뭐 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예, 다음에 11조는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신천지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맞죠? 그건 뭐냐면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꼭 일어나면 세수를 하세요. 손톱이 너무 길면 한 번씩 깎아주세요. 이걸 가르치면 똑같으니까 그 언급을 안 하죠. 언급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우리 한해 신천지 나라에서는 기억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두고 이번 수요성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저는 또 약속의 목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흘려 보내드려야 되는 또 의무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와서 그 금액이 많고 적고는 차이의 문제죠. 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1조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서 뭐 형편에 맞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이렇게 금액이 많고 작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신앙의 기본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업부에서 김밥 매출이 엄청나죠. 아무튼 됐습니다. 보니까 스탑. 엄청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네, 스탑. 그래서 네. 김밥을 보게 되면은 그 속이 꽉 차가지고 그걸 이렇게 네, 멈춰주세요. 처음에 신천지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셨나요?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천지 오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네, 11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금만 거의 500억? 500억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500억. 부동산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마 2, 3천억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 신천지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합니다. 사업하는데 휴대폰이라고 돼 있나요? 네,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총회 사업부자입니다. 성도님들, 신천지 가족과 통화하시다 보면 통화료가 많이 나올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총회 사업부와 LG U+가 준비했습니다. 새로 휴대폰을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라면 LG U+에서 대리점에 제공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신천지 사업부를 통해 휴대폰을 개설하시면 성도 간 무료 통화는 물론 사용하신 통신료의 일정 금액이 교회 복지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총회 사업부의 휴대폰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바꿔준다라고 하면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신천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신천지가 손 안 대는 곳이 없어요. 마트 뭐 안에 가면 마트도 1년 매출이 엄청납니다. 억 단위로 가요. 그래서 그들은 재정이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전도하는 데,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요. 전도한 사람에게 얼마씩 주고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야. 자, 천년 바벨론성이 있습니다. 바벨론성. 바벨론성. 정통교회 비판하는 바벨론성. 12,000명의 카드 섹션 하는 거예요. 볼륨 좀 내려주세요.
이 영상이 담고 있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됩니다. 바벨론은 어디를 말한다? 우리 정통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바벨론 그러면 영광교회를 포함한 기성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좀 넘깁니다. 네, 붉은 용의 나라도 어디를 말한다? 우리 정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퍼포먼스로 만든. 자, 무너졌다. 우리 정통교회를 무너뜨렸다. 우리 정통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네. 아니 플레이. 오메가이자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12대문이 있는 세상을 세우다. 신천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세웠다 이거죠. 이제 자기들은 완성된다는 의미를 완성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부 결속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때요?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뭘 한다? 네,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계속 교회를 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금요철하든 새벽 기도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지식, 말씀의 지식을 뭐 해야 된다? 지식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를 아주 최소한 줄이지. 여기서 무방비로 나가면 지금 광주의 신천지가 몇 명이에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 영상은 저기 있는데 폴더를 제가 못 옮겨놨어요. 폴더 요리 한번 가져와 보실 수 있나요? 아까 그 2만 명이에요. 두 군데 있지요. 어디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저한테는 왜 안 보이지? 바깥. 예. 예. 그다음에 세미나 공통 자료 있나요? 세미나 공통 자료. 예, 재생 리스트. 그렇죠. 세미나 공통 자료. 세미나 공통. 예, 거기 그거. 예. 그다음에 2013 베드로 지파 두 번째 거 밑에 예, 그거 예, 틀어보세요. 2013 예. 예, 광주에서 만든 퍼포먼스. 만물이 고대하고 온 인류가 염원하던 세계 평화의 소리. 약속의 문자로부터 시작된 12빛이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했다. 예수님이 약속한 스탑 대원의 스탑 넘어갔는데 금방 지붕 위에서 청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 재생하고 있죠. 재현. 그 뭐, 예, 플레이 해보세요. 예. 예수님이 약속한 스탑. 대원의 사자. 스탑. 보셨죠?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저게 이만희 교주가 뭐다? 메시아네. 외국 나가가지고 저 청년들 저거 하고 있는 학업 뭐 직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초림 때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냐? 집 나가서 가출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냐? 지금 자기들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뭐 한 대로 한다? 성경적이다. 이런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자, 쭉 뒤로 넘깁니다. 쭉 시간상 쭉 계속 넘어갑니다. 쭉 플레이 백 뒤로 네,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못한 자에게 입맞도록 해준다. 그 누구도 돕지 못했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5.18 기념공원에서 찍은 것 같아요. 염주체육관하고.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던 의문들. 종교의 해답 바로 천국의 비밀이 그곳에 있다. 국경과 인종, 계층과 종교를 뛰어넘어 소망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게 일부분만 모여서 찍은 겁니다. 일부만 모여서 만든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다. 만국을 새롭게 하는 빛의 물결. 약속의 목자가 전하는 빛의 물결로 하나 되자. 인류 최고의 진리가 당신을 부른다. 됐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뭐 편하게 교회로 오지만 아마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성도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어때요? 부흥회 가려고 어때요? 우리가 엄청나게 막 산을 넘고 막 그런 열정들이 있었죠. 마찬가지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학교고 직장이고 사회고 이게 뭐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지만 쟤들은 뭘 가졌어요? 거짓을 가졌거든. 거짓을 가졌는데 자기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뭘 가졌다고?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저렇게 막 인생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실 올림픽 가면 4시부터 모여가지고 가서 막 기저귀 차고 있고 막 화장실도 못 가니까 기저귀 차고 막 가서 저 퍼포먼스 하고 내려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다 쓰잘데기 없는 이름. 쓰잘데기.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요. 가짜니까 거짓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걸 저 사람들은 뭐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분별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지식을 잘 갖추는 거죠. 지식을. 자, 우선 잠시 신천지 멈추고 자, 안산홍으로 하겠습니다. 안상홍 잠깐 보고 이제 신천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니까. 사실은 아주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자, PPT 먼저 보겠습니다. PPT. 안상홍 PPT가 있어요. 안상홍도 지금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남자 하나님 안상홍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 하나님 누구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들이 이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고 이 가져온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로 갑니다. 이단들은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1장 27절. 안산홍의 가장 기본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형상을 만든 남자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여자를 만든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남자 성령님도 있고 또 여자 성령님도 있나요? 남자 성령님 남자에게만 임하고 여자 성령 여자 성도들에게만 임하나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자, 여기서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제가 봤더니 남성입니다. 남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남성. 원래 하나님은 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중성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중성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엘로힘은 이제 남성으로 표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성이 있다 없다? 없다. 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이 없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이 86년도에 죽었어요. 남자 하나님이 어땠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서 썩었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넘길까요? 안산홍님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더라고. 자, 무진중학교 맞은편에 있는데 제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찬송가 35장에 보니까 거룩하신 안산홍님이라고 돼 있고, 40장에 뭐라고 돼 있나요? 40장 우리 아주 좋아하는 노래죠. 주 하나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불러요, 이 사람들은. 안산홍 피로 더러운 죄 사해주고. 근데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봅니다. 이들은 뭘 지킨다?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걸 안식일과 유월절 안산홍 교리를 먹은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 아까 신천지 교리를 먹은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명이 제사장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고요. 네, 그냥 하고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이 안산홍의 집단은 봉사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굉장히 자기들이 좋은 집단인 것처럼 지금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 그 왕실로부터도 표창을 수상하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자, 틀어주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틀어서 처음부터 플레이. 네, 처음부터.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스탑입니다. 나타나시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첫 번째 오신 분이 있고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 분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인데, 그분이 초림 때 가셨던 그분이 어떻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자,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뭐한다? 뭘 가지고 온다? 육체. 뭘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육체, 부활하신 육체 아시죠? 부활하신 신령한 몸, 신령한 몸, 푸뉴마 소마, 이 신령한 몸, 이 그대로 어떻게 했다?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20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면 이만희 교주나 안산홍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체 부활을 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 뭘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성령체로 부활했다. 신령체로 부활했다. 이게 사실은 신령체, 성령체가 다 몸을 말하는 건데 말장난치는 거죠. 영이다. 육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영이 올라갔고 그 영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이만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만희 교주. 이해가 됐나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함께한다? 신천지에 가면, 이 하나님의 교회 집단에 가면 누구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은 이만희에게 있어서 뭘 준다? 계시의 말씀을 준다. 안산홍 교주한테 있어서 뭘 준다? 두 번째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누구다? 안산홍 교주다. 이해가 됐나요? 자, 틀어주세요. 플레이.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 오실까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구원의 역사가 해돋는 동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동방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동방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도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내가 동방,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 나라 동방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의 모략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먼 동방은 어느 나라일까요? 동방의 땅끝 나라는 대륙의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입니다. 재림 예수가 어디에 온다? 대한민국에 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땅끝에서부터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이게 안산홍 하나님이에요. 자, 5분 안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처음에 올렸던 PPT 있죠? 네, 신천지. 자, 지금부터는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5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자, PPT 띄워주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별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신천지는 개역 개정을 본다. 개역 한글판을 본다. 개역 한글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을 갖고 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도 실질적으로는 개역 한글판을 보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개역 한글판을 본다. 신천지는 13장 여기다가 별표를 10개 딱 하세요. 13장. 신천지는 반드시 마태복음 몇 장? 13장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13장이 아까 비유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3절까지, 그 다음에 44절에 천국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치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물 비유,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받아야 된다. 이 7대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7대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부분도 별표를 10개를 해야 돼요.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다?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의 비밀은 사단이 알면 안 돼. 악한 자가 알면 안 돼. 사단 소속의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이건 비밀이야. 뭐다? 비밀. 근데 이걸 그냥 문자로 하면 비밀이 안 되니까 뭘로 해놨다? 비유와 비사로 해놨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그래서 이 비유와 비사를 알아야만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꼼수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비유와 비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실 때 사용했어요. 이 비유와 비사가 가르치는 이 비유, 길가 돌밭 가시들과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또는 예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이미 뭐해진 거예요? 이건 공개가 다 됐어. 이해가 됐나요? 비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제 어떤 짓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시대에도 뭐가 있다? 비밀이 있어. 이 시대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악한 자가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또 뭘로 봉해놨다? 비유와 비사로 봉해놔서 이것을 자 11절도 별표를 한 10개 쳐놔야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개역 한글판에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그들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너희가 있고 알아서는 안 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있다. 허락한 자는 너희, 허락하지 않는 자는 저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가 은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하게 가르친다? 은밀하게. 근데요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의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 뿌리서 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은밀하게 가르쳤나요? 오픈해서 가르치셨나요? 뭘 은밀하게 가르쳐? 오픈해서 가르치셨지. 오픈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은밀하게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가셨어요? 숨어서 가르쳤어요? 바닷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나가셔서 있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무리들이. 그러면 그 무리들은 자기들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비밀스럽게 접근해서 절대 성경 공부하는 걸 말하면 안 돼. 은밀하게 자기들이 뭐 도형 심리 상담 뭐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여기 계림동에 뭐 치료하는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치료하는데 그 원장이 신천지란 그
주인이. 거기서 거기 걸리면 이제 신천지로 좀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미용실에 갔더니 피부 마사지하러 갔더니 뭐 문화센터 배우러 갔더니 거기서 은밀하게 접근해 가지고 어때요? 관계 맺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배우자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쏙닥쏙닥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뭐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때요? 들었습니다. 듣고서 은혜 받은 자는 어때요? 계속 예수님을 어때요? 따라다니고 또 어떤 자들은 집으로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신천지 지금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하고는 어떻다? 달라요. 성경적 전도 방법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은밀하게 합니까? 오픈해서 합니까? 오픈해서 하죠. 관계까지는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광교회 오픈하죠. 근데 신천지는 이 공부가 신천지라는 걸 절대로 뭐한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성경대로 가르쳐준다, 이런 거짓말로 위장해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지금 내가 배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신천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가르친다. 너희는 제자들, 저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허락된 자들, 저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안 되는 허락받지 못한 자들, 사단의 무리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게 신천지야 100%. 그래서 별표를 진하게 해놔라는, 이건 100%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도 이걸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PPT.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에게 이 계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가지고 왔다면 지금 이 시대는 새 요한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새 요한에게만 뭐가 임했다? 천국의 말씀이.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임했냐? 비유와 비사 중에서도 금방 마태복음 13장, 24장, 25장 이런 것들, 22장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배도 멸망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 기억을 하세요. 배멸구 아시죠? 벼멸구. 벼멸구, 이렇게 벼멸구 농사를 안 지셔가지고 모르구나. 벼멸구. 배도 멸망 구원이네요. 배도 멸망 구원. 그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찍었나요? 마우스. 네. 자.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길거리에서 청년들은 유스케어, 충장로, 대학 캠퍼스 이런 데서 길가 조대, 전대, 후문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지, 도형상담, 뭐 애니어그램, 혈액형 검사, 적성 검사, 뭐 버스를 탔든지 길거리에서 뭐 뮤지컬 티켓을 준다든지 전시회가 있다든지 사진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건네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자, 신천지는 접근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 접근의 형태가 수백 가지예요. 또 이미 이 접근을 하는 것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미 관계 형성이 된 사람들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이장교회, 신천지에 이장교회가 많이 있죠. 길거리 이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 스피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뭐 재능 기부, 유대인 자녀 교육, 아이들 있는 자녀 교육 학습법, 요즘 유대인 자녀 교육 학습법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한자 스터디, 한자를 가지고 창세기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스마트폰, 청년들은 카카오톡 스마트폰
어플 또는 밴드 이런 데서 오는 뭐 성경 문자. 요즘 신천지가 유튜브 많이 보내죠. 네, 신천지인들이 보내는 거예요, 유튜브.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냥 클릭했는데 신천지인들이 보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접근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뭐예요? 관계 다지기예요. 관계 다지기를 어떻게 한다? 밥, 차,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굉장한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을 베풀고 영화나 문화 공연도 보고 편지 선물 이벤트도 하고 고민과 관심사도 파악하고 뭐 도움도 주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 뭐 이런 멘트들을 많이 쓰죠. 뭐 해외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다. 성경을 가르친다.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만나게 된다. 찻집에서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된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다 전부 신천지 트릭에 걸린 거예요. 다 꼼수입니다. 아까 그 다음에 만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봐라 그런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같이 본다. 이거 전부 다 뭐에 걸린 거다? 신천지에 걸린 거예요. 하여튼 식당이든 찻집이든 우연히 마주친 거, 미용실이든 뭐 우연히 마주친 거든 또는 그 승려복장 하는 사람들, 그 도사복장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뭐 영이 맑으시다, 무지개가 보인다, 오늘 참 뭐 기인을 만나고 이런 멘트들을 혹시 들었다. 그 전부 다 뭐예요? 신천지 전도작전이에요. 네, 다 전도작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한 지식이고 이제 조금 위험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접근해가지고 관계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딱 잡아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성경 공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간사님, 성경을 잘 아는 집사님, 이단 상담사, 이단 상담소에 연락을 해서 이거 성경 공부를 뭐 배워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 괜찮은 성경 공부다 이런 식으로 위장하는 거죠. 소개를 받아가지고 공부가 이루어졌어. 주 1회에서 4회 소그룹으로. 무슨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하는데 주로 그 가르치는 사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100% 뭐다? 신천지. 근데 그 사람들은 신천지라고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물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성경 공부가 소그룹으로 진행이 됐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소개해 준 사람이 우리 언니야. 어르신들. 내가 잘 아는 지인이야. 이 사람은 어디 교회 권사인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해줄, 연결시켜줄 이유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진단을 내리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뭐 어디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고로 우리 집이든 상대편 집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언니 집이든 지인 집이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뭐 친정 식구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시댁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아니면 요즘 최근에 급속도로 친해진 무슨 내가 등산을 다니다가 또는 뭐 운동을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산행하죠. 동네 산들 이렇게 다니다가 급속도로 친해진 또는 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든 운동을 하든 헬스를 다니든 뭘 하든 캠퍼스에 뭔 운동을 하든 급속도로 친해진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된다. 이건 100% 뭐에 걸린 거다? 신천지예요. 소그룹으로. 또는 젊은 사람들은 스터디룸, 전대 같은 데 늘품 같은 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스터디룸 2, 3천 원 내고 이렇게 하고요. 쭉 배우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센터를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된다? 센터를 가야 됩니다. 좀 더 아카데미컬한 데를 가셔야 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데를 가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히 가기가 어려운데 특별하게 추천을 해서 보내줍니다. 다 가는 곳이야. 퀄리티를 자기들이 높이는 거죠. 위장해서. 그런데 절대로 지금 공부하는 걸 뭐 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은 7개월 과정입니다. 또는 6개월 과정입니다. 또는 8개월 과정입니다. 또는 30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줬어요. 이거 그걸 매일 어떻게 가요? 월, 화, 목, 금. 매도일? 월, 화, 목, 금. 이것만 잘 기억이 됩니다. 월, 화, 목, 금.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수요일은 보강, 토요일도 보강. 나와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리고 월, 화, 목, 금도 한 30분 전에 전도사하고 또 복습을 해요, 미리.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뭐다? 지금 내가 뭐에 걸린 거예요? 신천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뭐다? 신천지. 100% 걸린 거예요. 나는 아닐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가 있겠지. 변수가 있겠지. 변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100% 뭐에 걸린 거예요? 신천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 이만희가 안 나오니까, 신천지가 안 나오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뭐를 지금 나는 배우고 있다? 이 사람들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고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친절로, 상냥함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 벗겨보면 엄청 무서워요. 눈 뒤집어진 거 저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다 그래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과 상냥함과 정성과 그리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충격요법. 당신 안 배워도 괜찮다고. 여기 올 사람들 많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뭐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뭐 하기도 하지만 그 신천지예요. 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뭐 이단은 사기꾼들이니까 저렇게까지 열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더 뭐예요?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왜? 그들은 완전히 뭐 해버리니까? 믿어버리니까. 뭐 해버리니까? 믿어버리죠. 그런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신천지 성경 공부 언제 한다? 월, 화, 목, 금. 딱 기억하세요. 이거만 딱 기억하면 이게 뭐다? 신천지. 딱 가보면 우리 국민학교 때 초록색 칠판 있죠? 딱 놔두고 판서하고 앞에 전도사가 성경 읽고 사람들 한 100명, 150명, 50명 이렇게 학원식으로 이루어지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졌다가 이 센터는 무슨 식으로? 학원식으로 학교 수업 듣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입니다. 자, 시험도 본다. 자,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입막음 성경 공부하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한다. 뭐다? 신천지. 그리고 목사님이 또 뭐 남편이 요즘 뭐 하고 다녀? 뭐 성경 공부하면 안 돼. 그때 의뢰의 자기가 겁먹고 말을 한다.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입막음이 들어갔다. 이것도 신천지. 다 신천지예요. 사단이 억지로 또 보니까 절대 당신이 말을 하면 안 된다. 다 신천지. 자, 성경 공부 교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 교재 있다 없다? 없어요. 개역 개정 본다. 개역 한글판 본다. 개역 한글판 교재가 없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를 이 센터에서는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 못하게 하다가 해요. 하는데 이 노트를 공부한 장소에 뭐하고 놔두고 가도록 해요. 놔두고 가도록 한다. 집에 가져가면 안 되고 왜? 집에 가져가면 뭐하니까? 네,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놔두고 가도록. 그 다음에 주석 못 보게 한다. 못 보게 한다? 개역 한글판도 주석 없는 거, 장절만 나온 거 인터넷 못 보게 한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이고 어떻게 8개월을 다녀요? 거짓말을 해. 뭐 요리 배운다고 해라. 뭐 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라. 거짓말을 하고 다니도록 유도한다. 이거 전부 다 뭐다? 신천지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도 기본적으로 신천지의 어떤 그 피드백은 접근은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핵심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신천지 성경공부 언제 한다? 월, 화, 목, 금. 네, 기억해야 됩니다. 교재가 있다 없다? 노트 한 필기 가져간다 놔둔다 시험 본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역.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3장 아까 24장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나님 소속의 목자 사단 소속의 목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돼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내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뭐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세에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믿는 영혼들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 7개 교단이 서명운동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재도 만들고 또 교회 학교 때부터 공과에도 집어넣어서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열정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우리 제 이름이 장성길 목사입니다. 광주 장로교회 협의회는 건전한 장로교 간판을 단 광주 지역의 약 1100여 교회의 연합체로서 전국적인 서울에도 있고 여기는 지부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장로교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지만은 프레지버테리안이라는 이 장로교회, 이 한 어떤 교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잘못된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져야 한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주의를 표명하는 모든 그러한 이 장로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러한 개혁주의, 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폼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혁주의를 표명하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장로교회 협의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함께 해야 할 그런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진리를 지키자. 그래서 이 광주 지역에서도 6년 전에 태동해서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협의회가 태동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6개째 2단 세미나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이제 이 5개 지역에서, 광주 5개 지역에서 이렇게 5개 지역에서 동구 지역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넘겨주세요. 서구 지역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남구 지역 5월 14일 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같이 은강교회 우리 여기입니다. 그 다음 광산구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같이 이 빛과 사랑교회에서 함께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5월 7일 또 5월 14일 여러분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곳에 가셔서 함께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한꺼번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수고해 주신 광주 2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해버리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주시고 또 이렇게 이 훌륭하게 이 목회하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장영돈 목사님과 은강교회와 당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사회를 맡으신 우리 정창수 목사님, 광주 북구교단협의회 대표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조재태 목사님, 우리의 지도 고문이시면서 은강교회 원로 목사님, 그러시고 또 오늘 뒤에 우리 회계이신 서재철 장로님,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제가 장성길입니다. 우리 장길자 누님한테 쓰잘데기 없는 일 그만해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다 생각할 때 꼭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강주 2단 상담소 전화번호가 저기 있습니다. 573-1638 1638.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쪽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셔서 만화로 되어 있거든요. 아주 보기 편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교회에서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000원, 아주 쌉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친구 또 옆에 있는 분 선물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모였으니까 한번 이것들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죠.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좀 앞을 보시고 이렇게 서시고요. 자, 우리가 그래도 좀 절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이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하고 같이 힘차게 이 주먹을 치고 불끈 쥐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사이비단 아웃!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사이비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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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외쳐주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사이비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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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강주 장로교회 협의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내년에도 또 수시로 이런 이 세미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셔서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교우 적들에게, 이리에게 빼앗기는 일 없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강의를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어떤 공부든 담임 목사 추천서를 가져오라 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한테 알리지 말라 하거든. 뭐라고요? 신천지. 이만혜가 고향이 어디라고요? 경상북도 청도 풍각면이 고향이고, 저는 경상북도 청도읍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이 제 고향이고, 우리 청도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풍각면이 이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풍각제일교회도 좀 다녔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너그 교주 우리 목사님하고 고향이란던데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아직 광주에 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제가 뼛속 깊이 저는 신라 사람인데 백제로 기화한 지가 아직 10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아직 이제 오늘 처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을 받으십시다. 말세의 영계가 혼란한 이때에 이단과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침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